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왜 복음을 거부하는가? 세상은 왜 복음을 거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년 창립 기념 축제 때일입니다. 축제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행운권 추첨을 하는 행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선물을 내놓으셨어요. 그 중에 지갑도 있었고 벨트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었는데 특별히 갤럭시 탭이라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 어마어마한 상품이 개척교회 수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뭐를 좀 상품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도 제가 지은 소중한 책 몇 권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갤럭시 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책을 듣고 자 행운권 추천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제발 당첨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수년간에 걸쳐 쓴 이 책이 푸대접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절대로 책을 내놓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교역자가 오늘 특별히 선물을 추천해 드릴 텐데 오늘 저자가 쓰신 이 저자의 사인이 들어간 이 책을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그러자 온 사람이 그 책을 제발 내가 당첨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가 끝나고 자상한 멘트와 함께 저자가 사인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눠드렸어요. 똑같은 책인데 대상에 따라 환영을 받기도 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제 책의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그것은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블레싱 2010이라는 축제를 함께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여전히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의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잠시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면 이제껏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비이성적이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감정적으로 복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음을 대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자,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왜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죠? 언제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17절에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then이라는 단어, 즉 바로 그때에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면 그때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그때는 바로 앞 구절을 우리가 보면, 앞 문맥을 살펴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예물을 드리다가 결국 죽음을 당했을 때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막 침대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났다. 아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축하하고 축복할 상황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정말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바른 생활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이런 놀라운 시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누구보다도 이걸 환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시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시기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차분하게 이 사람들이 왜 변화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기독교인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런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저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전에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뭔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기독교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감정이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인들 중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타종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화투를 치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종교 전체를 판단하면 그건 감정적인 사람이지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타종교 아무리 지도자들일지라도 그렇게 화투를 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타종교가 다 타락했다,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건 감정적인 사람들이죠. 자, 이 감정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을 따져보기도 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감정적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막 종교 잘못된 지도자들이 잘못된 일을 하나만 하면 거 봐라 하면서 막 개독교니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달려듭니까? 기독교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기독교는 역사이래로 한 번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90% 이상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가 지성적이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대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세상은 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세상은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KBS 시사 기획 프로그램인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급발진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대부분 차를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차도 급발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봤더니 놀랍게도 급발진 차량에 장착되었던 그 칩 하나를 떼어다가 정상적인 차량의 그 칩만 교환했더니 갑자기 그게 급발진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급발진 사고 차량들은 이 단순한 사고 차량으로 그냥 위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중고차로 싼 가격에 팔려갔습니다. 순간 저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싸게 중고차를 구입했거든요. 혹시 제 차도 이 급발진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국내 최대의 자동차 회사들이 더 화가 났던 것은 이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급발진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내면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08년부터 몇몇 회사들은 그 에어백이 장착된 그 차량에 EDR이라고 하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죠. 그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고 그 소비자는 모른 채 은밀하게 설치해 놓고 그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면 그거를 가져다가 조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EDR을 자세히 분석하기만 하면 그것이 급발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국토해양부 합동수사대는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온갖 의혹투성이의 사건을 덮어두려는데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비합리적으로 그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책이 저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사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얼마든지 합니다. 엄마들도 그래. 애들 키우면서 맨날 애들한테 묻는 게 너 할 일 다 했어?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엄마들은 할 일 다 하셨습니까? 맨날 자기는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오늘 이들이 사도들이 전한 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사회에 누군가를 죽였습니까?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했습니까? 누군가를 해코지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반대하시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왜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작은 이익 앞에서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사기획 창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분 누가 봐도 어린애가 그걸 봐도 애들에게 100명에게 물어도 이건 다 급발진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배운 교수님이 합성수다대 최고의 전문가가 이건 급발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왜 그분들이 어린애들도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 명백한 진리 앞에서 그걸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대형 그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뭔가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는 이익이 있을 때 비합리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세상이 좀 소동은 했지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더니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무리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자고 했을 때 같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자신들의 기득권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갈릴리의 촌사람, 자기보다 배운 것도 없었던 그 촌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하고, 복음을 듣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합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했는데도 이들이 풀려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영의 세계를 믿지 않고 현실 세계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옥에서 옥문은 그대로 있고 땅을 파는 적도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옥문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빠져나갔다.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풀려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론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념이 다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기득권을 가지고 몸부림쳤나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주인은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은 안 놓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휘두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이익이 내 눈앞에 보이면 금세 또 내 기득권을 찾아서 예수님을 설정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가장 포기하기 싫은 기득권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가 주인된 내 마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의 치명적인 죄성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합리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어령 교수가 쓴 서언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 책 서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꼭 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 질문은 한 가지이지만 묻는 사람들의 말투는 제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안티 크리스천들은 경멸조로 묻고, 까미의 경우처럼 신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시 혀라도 찰듯이 혹은 한숨을 쉴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라고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오랜 세월 글을 써온 저이지만 누구도 제 면전에다가 대고 글쟁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어느새 나를 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욕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과 거동에서 내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외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찌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전갈 같은 슬픈 운명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거북한 무엇이 암종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봅니다. 겉으로는 강한 싸움꾼인 척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훈수를 하고 조금만 역성을 들어주면 금세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연약한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일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일까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쟁이로 살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쟁이인 목사, 예수님 닮은 목사, 예수님처럼 사는 목사, 그런 목사일 수 있다면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저는 얼마나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가진다고 우리가 더 화려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초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치장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액세서리를 해도 기득권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애가 봐도 초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